우리가 지금 계속 언약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계속 현재까지는 구약을 집중적으로 봤죠. 그래서 아담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타락으로 성취가 안 되는 듯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아담과 맺으신 이 언약, 이게 하나님 나라 언약이에요. 여기서 아담하고 맺었던 이 약속이 여기서 성취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성취되려고 하다가 그냥 타락이 일어나 버리니까 abruptly, 어떤 의미에서 그죠? abruptly 중단이 된 거죠. 자,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 이해될 것은 타락을 한 다음에 인류의 역사는 계속 decline 합니다. 타락을 한 다음에 3장에서 타락을 한 다음에 4장, 5장, 6장까지 가는데 계속 인간의 죄악이 계속 관영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계속 스프레드 하면서 깊이 있게 이게 막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드가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이 홍수로 인한 심판이라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죄라는 것이 한번 타락을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한번 타락을 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악의 세력을 억제하는, deterring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악은 계속 악의 속성상 악은 evil은 by nature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worsen and worsen and worsen and worsen 계속 악화돼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6장 홍수 심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가득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한번 정리하셔야 된다. 심판을 해야 된다. 죄가 관영했다. 죄가 완전히 충만한 거예요. overflowing 하는 거예요. 죄가 이 마음에 충만해갖고 이게 overflowing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된다. 심판해서 한번 청소, 클리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죠.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이 9장이 창세기 9장 Genesis chapter 9에 하나님께서 노아와의 언약을 맺어요. 노아와 언약을 맺는데 이 노아와의 언약은 구원의 언약은 아니에요. 구원하신다는 느낌보다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새로운 땅, 이제 홍수 이후의 땅을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존. 한번 해봅시다. 보존의 언약. 보존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은 보존의 언약인데 타락했어요. 일단 타락을 해갖고 온 세상이 죄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지금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한번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클렌징 하는 작업을 하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무지개를 펼쳐 보이면서 이제는 물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이 세상을 마지막에 불로 심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 세컨드 커밍에서는 불이거든요. 이 세컨드 커밍에서 불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물로 전 세계를 심판하는 일은 없어요. locally, regionally는 워러로 이렇게 플라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글로벌한 플라드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은 보존의 언약이다. Covenant of preservation, 보존한다는 게. 자, 그래서 여기서 왜 보존하냐? 왜 지금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 다음에 왜 이 보존의 언약을 주시냐? 그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구속의 역사를 하기 위한 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전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 salvation history, 혹은 redemptive history가 펼쳐지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무대. 근데 이 무대가 되는데 그 무대를 만들기 위한 이 보존의 언약이 노아의 언약이었다. 노아 언약도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실 때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언약이지만 노아 언약은 직접적인 구원의 언약은 아니고 이 역사와
지구를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시대가 지나서 창세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과의 첫 번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의 첫 번째 요소가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겠다. 이스라엘을 큰 나라, 큰 왕국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 하고, 둘째는 뭐예요?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는 게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얻는데, 그 복을 얻는 거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준 대로 이제 역사가 펼쳐져 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그죠? 나중에 왕국을, 다윗 왕국 때 이게 최고의 전성기거든요. 다윗 왕국 때 최고의 전성기. 다윗이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말이에요. 다윗이 또 최고의 전성기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 아들이 솔로몬이야. 솔로몬부터 또 디클라인이 되는 거예요. 디클라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 볼 때,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한때는 그죠? 영광스러운 단계로 올라가지만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디클라인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물리학 법칙에서 엔트로피 법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은 뭐냐면 이 자연 만물을 그냥 놔두면 무질서로 간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내추럴 오더도 그냥 놔두면 케이아스로, 디스오더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 부분은 또 나중에 한번 좀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약속대로 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게 다윗까지 가서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죠? 여기서 이 나라, 다윗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는 이 나라의 국법, 이 나라의 헌법이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맺으신 율법인데, 이 율법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오늘 율법,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죠.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 율법을 주시죠. 시내산 언약. 이게 Covenant of Sinai 혹은 Covenant of Moses, 모세 언약이 똑같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시내산 언약에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법 그러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법 그러면 별로 느낌이 안 좋아요. 법이 그렇게 느낌이 좋은 단어는 아니야. 법 그러면 티켓 뛰는 거, 뭐 이런 거.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삐용삐용 해가지고 와가지고 뒤에 와가지고 스피드 리밋 넘었어. 티켓 100불. 콜트로 나와. 콜트 나가면 또 한 200불 받고 막 이런다. 그러면 법이라는 말의 그 뉘앙스, 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법이야 이럴 때 느낌이 썩 좋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뭐 이렇게 forcing 하는 것 같고. 법은 나를 막 monitoring 해가지고 나를 막 감시하는 것 같고. 또 법은 나를 갖다가 punishment, 그죠? penalty.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지. 법이라는 게 뭐, so beautiful. 뭐 이런 게 생각이 안 나. 법이 무슨 beautiful이야, 법이. 자,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특별히 시편 119편, 특별히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아름답고, sweet as honey. honey처럼 달콤하고, 이 율법에 대해서 119편은 굉장히 뷰티풀하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율법에 대한 느낌. 유대인들은 그걸 좀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많이 잃어버렸는데, 근데 구약에서 나오는 이 율법에 대한 느낌은, 구약에서 율법의 시편 119편 특별히 율법은 초긍정이에요. suprapositive. 율법에 대한 느낌이 suprapositive예요. 매우 긍정적이야. 율법이. 그 말 이해되시죠? 여기에 우리가 성경이 보는 율법에 대한 견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율법은 어제 말씀드렸죠. 같은 말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표현된 게 율법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attribute, 또 하나님의 character, 하나님의 nature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된 거야. 율법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러므로 율법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아름답다 그러면은 자연이 아름답다 그러고 또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가 아름답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니까 율법도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율법도 선한 거예요. 또 율법은 당연히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죠? 우리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 7장에 가보면 그러므로 율법도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 그렇게 나와 있죠, 바울이. 7장 12절을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한 구약의 율법에 대한 느낌을 이 율법에 대한 느낌을 부정적으로 가지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분이 나쁜가 하면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한 번씩 감시를 당하고 페널티를 받아보고 퍼니시먼트를 받아봤기 때문에 법이다 그러면 별로 느낌이 안 좋아. 근데 성경에서는 법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은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 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또 아름다운 이스라엘 국가의 가치와 또 비전, 이스라엘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를 통하여 만민이 또 복을 받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할 밸류, 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갖춰가야 할 이사스, 풍토 이해되시죠? 그런 거를 규정하는 게 율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인간의 마음이 나쁜 거지. 인간의 마음이 나쁘고 이 마음이 문제인 거지. 법은 너무너무 좋은 거. 또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이잖아요. 율법은. 미국 법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준 건 아니잖아요. 간접적으로 준 거지. 근데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이니까 이 법이 너무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고 이 법이 이스라엘 나라가 추구해야 할 가치, 추구해야 할 비전, 또 갖춰가야 할 이사스, 분위기, 풍토, culture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이겠습니까? 불행이겠습니까? 행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또 그 율법에 보면 저주에 대해서 네가 이거 안 지키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저주의 조항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율법을 사랑하고 다윗이 내가 주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사랑하나이다. 이래 놨잖아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너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다. 똑같습니다. 잘 들었어요. 요게 지금 모세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 여기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여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결혼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맺는다는 건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자, 그럼 오늘날 부부가 결혼을 했다. 부부가 결혼할 때 언약을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결혼 서약하죠? 팥뿌리가 되도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이 아내만을 내가 사랑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한 사람이 나를 죽음으로 떠나기까지는 결혼의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혼식 할 때는 이 언약이 짧죠. 결혼의 서약이 just one paragraph. 근데 one paragraph인데 이것이 담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요. Just one paragraph, but 이 결혼의 이 oath가 그 안에 엄청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written statement로 안 했을 뿐이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부부가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카버넌트를 잘 지키면 부부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그 얘기라니까. 남녀가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해갖고 marriage covenant도 짧지만 그걸 잘 지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 여기도 신해산 언약에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서 spiritually 결혼한 거예요. 근데 spiritually 결혼했지만 이거는 또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 패러그래프로 끝날 수가 없어요. 결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니까 원 패러그래프로 딱 해놓고 그냥 오케이 알지? 느낌 알지? 그러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패러그래프 하나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이 많이 나오는 거야. 율법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조항을 갖고 있는 율법이라도 그 율법의 기본은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 그다음부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성을 갖고 있잖아. 우리 이 하트가 제일 더럽다 그랬잖아요.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된 것. The most deceptive and the most corrupt thing is human heart. 그게 하나님의 정면 고발이에요. 하나님의 declaration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똥이 더럽냐? 아니야. 제일 더러운 게 뭔지 알아? Heart. The most deceptive and the most corrupt thing이 우리 human heart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아름다운 율법을 주셨어. 의로운 율법을 주시고 이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알았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셨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주셨어요. 디테일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을 지키는 역사였습니까? 어기는 역사였어요. Repeatedly break.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카버넌트를 깨는 거예요. 카버넌트를 깼다는 걸 가장 극명하게 얘기하시는 게 뭐였냐면은 spiritual adultery.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야 남편만 섬겨. 너 왜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 사랑해? spiritual adultery. 네. spiritual adultery.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스라엘 야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 게 뭐야? 나 외에 다른 남편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다른 남편 따라가? 그게 다른 우상을 따라가는 idolatry. idolatry가 spiritual adultery예요. 그래서 계속 범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he keeps chasing Israel. His goodness is chasing for us.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깨고 covenant breaking 하는 라이프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따라가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또 다시 시작하게 하고 용서하고 또 시작하게 하고 용서하고 또 시작하게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covenant keeping love예요. 이스라엘은 covenant breaking life고 언약을 계속 깨뜨리는 삶을 이스라엘은 살고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지키는 삶을 살면서 계속 그들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율법은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으로 주셔서 이것을 따라서 살 때 너희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행복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귀한 나라로 계속 승승장구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고 계속 covenant breaking을 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붙들고 가는 거야. 그래도 붙들고 계속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 결국 이제 나중에 새 언약을 약속하잖아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제는 안 되겠다 보니까 너희들 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무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몇천 년 동안 드러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드러내서 결국은 이거 누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계속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새 언약을 예고하는 거야. 새 언약을 예고하는데 이 새 언약은 결국 뭐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율법이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었지만 이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이 율법이 아름답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heart, 이 마음속에 내면화되지가 않은 거야. internalize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이 돌에다가 새겨 놓으니까 이게 뭔가 모르게 좀 거리감이 있는 거야. threatening하고 stone tablet에 세워지니까 이게 뭔가 모르게 threatening하고 이게 뭔가 모르게 좀 하여튼 좀 거시기해. 그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 하트는 더러운 하트인데 우리가 법 앞에 딱 서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살면은 정말 저렇게 살면 정말 좋을 거라는 걸 느낌은 오는데 나는 내 안에는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야.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겨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너희들을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다. Old Covenant를 정리하고 New Covenant를 너희에게 해야 되겠는데 뭐냐? 이거를 첫째로 율법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해봅시다.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율법이 돌판에 있던 율법이 이제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지려면 율법이 저렇게 많은 조항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은 사실은 요약판이 새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율법을 뭔가 모르게 율법을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 우리가 율법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사랑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들도 구약의 대표적인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도 율법을 사랑했어. 근데 대부분의 대중들은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서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순종하며 지킬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기로 했느냐? 성령을 주시겠다. 이게 성령의 내주죠? 이해되시죠? 네, 그동안 많이 들으셔서 이해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실패해요. 이 죄의 본성, 이것도 처리가 안 돼 있고, 율법이 또 돌판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도 않고, 죄의 본성은 율법을 싫어하게 돼 있거든요.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을 싫어하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순종하지도 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계속적인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께서 성공의 사이클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줄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고, 그 다음에 율법을 미워했던 그 마음, 율법을 미워하고 율법을 뭔가 모르게 율법에 대해서 좀 거시기한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닌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이 새 마음과 새 영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결코 내게 나를 위협하고 나를 막 절망에 빠지게 하고 나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 율법은 나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율법을 사랑하게 하여 성령을 통하여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아름답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그것을 따라 잘 지켜 행하면 복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인간의 하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새 마음을 줘야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줘야 옛 마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율법을 사랑하게 돼. 그래서 이 새 마음을 주는 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회심한다, conversion한다, 혹은 거듭나고 중생한다, regeneration한다. 회심을 경험하고 중생을 경험하고 conversion을 경험하면서 새 마음을 지금 갖기 시작하신 거야. 새 영을 갖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So you are having experiences of being born again.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나면서 회심, 회개하는 repentance 하고 회심은 repentance and faith. 회개와 믿음. repentance plus faith가 회심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중생한다. regeneration, born again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좁은 의미로 보면은 요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 그것이 좁은 의미고 율법을 확대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지금 한경수 지사님 안에 The Holy Spirit has begun to indwell you. The Holy Spirit has begun to indwell you. 그래서 성령이 He enables you to keep the law, to fulfill the law.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져. 율법이 계속 지금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이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야. 스토어가 되는 거야. 스토어링. 이해되시죠? 지금 그걸 그러니까 새 언약에 예고되었던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율법에 대한 느낌을 긍정적으로 가느냐, 부정적으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율법이 그 자체로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관념을 가져야 돼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heart가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perfect해요. perfect, beautiful, righteous, holy, and good. American law는 not perfect. human law니까. 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이걸 근데 이걸 내가 못 지키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서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못 지키지? 못 지켜. 그래서 그걸 내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깨달을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I'm a sinner. Really? 그러고 나서 이제 주께로 돌아가서 repent하고 회개해서 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또 성령으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은 네거티브한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파지티브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그 파지티브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그렇게 행하게 하시고 결혼의 언약으로 볼 때 결혼한 부부가 언약을 서약을 잘 지켜 행하면 그게 행복하고 계속 주 안에서 아름다운 그 행복을 누려가는데 그게 이제 깨지면은 서약을 깨면은 결국 끝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깼어요. 계속 깼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브레이킹 해 오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왜 우리 하트가 디셉티브하고 위키드하고 corrupt하니까 그죠? 계속 깨어왔으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 앞에 딱 서면 우리가 뭐로 드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 바르게 서면은 율법은 pointing to Jesus Christ. 야, 너 죄인이야. 너 시뻘겋네. 너 시뻘건 죄인이야. 너 빨리 누구에게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로 빨리 달려가. 빨리 가. 율법은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 tutor라는 단어를 썼죠. tutor. The law is the tutor that points us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leads us to Jesus Christ. 인도하는 초등교사요, 몽학선생으로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 율법이, 여기 율법이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시간 더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Old Testament의
세부적인 조항을 바꾸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러니까 Old Testament, 그 Old Covenant, Old 그 Law, 주신 law에 있어서 permanently 변하지 않는 것. permanently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랑, love, the law of love는 안 바뀌어. the law of love는 똑같아. the law of love는 똑같은데 구체적인 조항들, stipulations, 그죠? 구체적인 조항들은 하나님 바꿔버리죠. 바꿔버리기도 하고 폐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짐승제사법은 폐해버리잖아요. 짐승제사 끝. animal sacrifice 끝. temple 끝. 그죠? 뭐 high priest 끝.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의식법, 제사법은 끝났고. 그 다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뭐 예를 들어서 배상법.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데 뭐예요? 도끼로 나무 치다가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사람 목을 쳐버렸네. 어이구 주여.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러면 그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잖아. Not deliberate homicide, right?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배상을 하고 저렇게 배상을 해라. 그런 것도 위생법, 음식 먹을 때 이런 거 조심하. 이런 거 다 하나님 다 패해버리고 남았는 거는 사랑의 법이 남았다.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예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결국 예수님이 내가 세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는 패턴은 내가 너희를 희생적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그 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의 능력으로 이룬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입체적이고 복합적인데 결론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파지티브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율법 자체가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더러운 하트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못 이루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를 transforming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네, 나중에 조금 이제 다음 시간 또 우리가 다윗을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일단 이 모세 언약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